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과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에 의하여 거기에 맞는 그것을 환경에 잘 극복한 사람들이 생존하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한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또 부를 축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약한 자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인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창조론적 세계관과 함께 또 하나의 세계관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세계관. 네, 창조론적 세계관과 함께 종말론적 세계관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그다음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는 창조론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창조론적 세계관과 종말론적 세계관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건 뭘까요? 아까 창조론적 세계관과 다른 거는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종말론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거는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회설, 불교에서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 있잖아요. 그거는 종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순환론적 세계관이에요. 뭐 동물로 사람이 뭐 개로도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또 다른 뭘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막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순환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종말론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37편은 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겠죠. 시기하는 마음과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겠죠. 반면에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세계관이 없이 창조론적 세계관만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지는 않지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가?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부러워하지는 않지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론적 세계관과 함께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평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시편 37편 2절은
제가 여기다 안 적었는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잘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곧 소멸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창조론적 세계관과 종말론적 세계관이 결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가치관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여러분 나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세상에서 그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대답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22.6%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인도에 있는 청소년들은 몇 프로 나왔을까요? 8.4%. 몽골에 있는 청소년들은 몇 프로 나왔을까요? 9.1%. 엄청 높죠. 그런데 5년 후에 2014년도에 또 한 번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번에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 대답은 더 늘어났어요. 몇 프로였냐? 아까는 얼마였다 그랬죠? 2008년도에 22.6%. 자, 2013년도 몇 프로였을까요? 40.1%. 어른들은 이때는 또 어른도 조사했나 봐요. 어른들은 31%. 심지어 부정 입학이나 취업을 제안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대답에서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몇 프로였을까요? 54%.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23년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조사를 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또까지 갔겠죠. 이제 앞으로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중추를 이루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창조론적인 세계관과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전혀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 37편을 보고 있는데 37을 거꾸로 하면 73이 되죠. 시편 73편으로 잠깐 가보면, 자, 시편 37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다윗 시대에 노래하는 레위인이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가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73편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내적인 갈등,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내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잘 된다. 그러니 내가 정말
분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인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눈뜨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시인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시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내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일생,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시편 73편의 이 시인이 쓴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쇠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아직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 실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점점 종말을 고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 한 분이 계시면 충분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주님 한 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결핍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nothing, 허무하다는 것이죠. 아니, 허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이고 비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자, 다시 37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시편 37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각각의 다른 명령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공허한 외침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자, 우리는 착하다고 하면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 자, 성실은 뭘까요? 자, 성실과 부지런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다 성실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신뢰를 주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은 한데 그렇게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이라는 거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야. 아, 저 친구가 한 말은 책임을 지는구나. 쟤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애구나. 아, 쟤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구나. 이게 성실이라는 거잖아요. 신뢰를 주는 인격.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냥 부드럽고 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faithfulness, 신실함, 성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cultivate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실을 길러라. 성실을 배양하라. 성실이라는 인격을 배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37편 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도 항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범사도 항상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감정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그럼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인이 이 37편을 쓴 시인의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공할 때도 예배했고 실패했을 때도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고 싶죠. 어떻게 할까요? 이 37편을 쓴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이 다윗이 쓴 시였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정말 그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정말 거지처럼 자기를 물랑맹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비참한 인생을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들의 반란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죠. 나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찾아올 때 다윗이 기뻐 춤을 췄고,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만들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레위인들을 구성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을 행하다가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게 끌려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페르시아 왕이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이제 그때 그 돌려보내는 한 3번의 이렇게 귀환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귀환을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고 지위가 힘이고 권력이 힘이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 성실하심을 닮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 가는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선택할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폭력에 의해서 억압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있고 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겨서 노예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남녀의 차별, 남과 여라는 이 성의 차이에 의해서도 차별과 억압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가 그냥 그 사람이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의해서 그냥 대물림되는 그런 신분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억압과 차별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차별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억압과 차별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것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사람들은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원하는 기대에 따라서 공부하는 기계처럼 살다가 또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에 진출해서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 매여서 거기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도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대부분이. 자, 이렇게 억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신앙도 억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기 어려운데 하나님 믿으면 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은 아닌가? 이거 옴짝달싹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요,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진리를 살아가고 싶어 해요. 우리의 영혼은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남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소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런 인생을 살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영혼이 정말 원했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이 시편 37편을 쓴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인생을 빛같이 만드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주 길에 표현합니다. 길.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살아온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곧 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우리 드림이 학교 학생들은 이제 만들어 가야 할 길들이 많을 테고,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걸어온 길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길보다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볼 때 어떤 풍광이 펼쳐지나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곧 길입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은 만들어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걸어왔던 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중에 후배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길을 따라 너희도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다운 길로, 나보다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억압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답게 되는 길을 오히려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쓰기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잘 되지만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고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명예로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면 내가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주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진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리얼 라이프, 트루 라이프가 될 거예요. 그 진짜 인생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또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깨닫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인생을 고민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짜를 살아야 합니다. 진짜를 살다가 가기에도 짧은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짜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가장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될 수 있는 길로,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의미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장 나다운 인생을, 가장 내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미로 충만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린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